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제가 좀 인사를 좀 바꾸겠습니다. 성도님의 얼굴 보니까 주님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할까요? 시작. 예, 이게 어쩌면 최고의 인사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사실 야곱이 에사에게 했던 인사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항상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 한다면요. 교회에 사람 보고 오냐 하지만 사람도 봐야 됩니다. 주님도 봐야 되지만 사람도 봐야 하고, 또 오늘도 이 자리는 또 온 세대 예배로 함께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어린 우리 유치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까지 함께 어우러서 함께 예배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해 보기 전에 몇 가지 제가 퀴즈를 내겠는데요. 우리 장로님들과 좀 은퇴하신 분들에게 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딱 보시고 다 맞추신 분에게 제가 1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박을 하지 말랬는데 저희 와이프가 항상.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뭘까요? 갑자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예, 뭘까요? 우리 아이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우리 아이들 뭔지 아니? 시작. 강강 젤리 툴랄라입니다. 두 번째 한번 그림 또 볼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뭘까요? 뭐지? 모토사우르라고 합니다. 이제 옥토코코시니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한번 붙어볼까요? 이게 뭘까요? 예, 모토사우르라고 합니다. 예, 거의 받으시는 분이 없겠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뭘까요? 예. 이게 뭐냐면요. 봄바르딜로 탈랄라 부르르입니다. 예. 지금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지금 갑자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문학 충격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문학 충격 가운데 빠진 상황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탈리안 브레인 루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생성형 AI로 만든 기괴한 합성 이미지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이 의미 없는 이탈리아식 이름으로 좀 이 아이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인터넷 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다 압니다. 아이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맞죠? 맞지?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죠? 지금 이게 바로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지금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세대 간의 장벽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틀리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아이들은 알지만 우리 어른들은 모르고 있죠. 점점 더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해가 아니라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이렇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아이들이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것 중에 하나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너무 고리타분해라고 이야기하고 예배가 왜 그렇게 하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른들이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온 세대 예배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 시편 78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우리말의 성경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백성들아, 내 가르침을 들으라. 내 입으로 하는 말에 귀 기울이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들고 옛날부터 전해오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말해주리라. 그것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이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숨기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신 훌륭한 일들과 그 능력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번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온 세대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아이들이 꽂아놓은 보직자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 나오며 또한 그 가운데서 어우러지는 예배가 이 온 세대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단순히 아이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 세대가 아이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기도해주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예배가 어른 세대가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정말 존귀한 모임이며,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이 온 세대 예배 가운데 공과의 내용인, 특별히 우리 어른 공과와 또 아이들 공과의 내용인 성품에 관해서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온유함에 관해서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PR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온유하는 성품이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그렇게 좋은 미덕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남성상의 기준이 뭐죠? 좀 대부분의 TV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주먹만하고 그다음 몇 답니까? 피부가 하얗고 좀 미소년의, 그게 남성상이었습니다. 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답니까? 지금 말고 고대 근동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근육질에 우락부락하면서 꼭 마동석과 같은 인간들, 그게 바로 남성상이었죠. 그 당시에 남자라는 자체는 보면 힘과 강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누구죠? 이삭이 왜 에서를 좋아했을까요? 그 당시에 에서의 모습이 진짜 남성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은 어떠한 존재였죠? 야곱은 진짜 그 당시에 샘님이었기 때문에 찌질한 존재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로마, 헬라 문화, 또한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힘과 명예, 권위가 중요한 덕목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철학에서는요, 뭡니까? 자기주장, 권세, 당당함, 이것이 바로 미덕으로 보게 되었던 거죠. 반면에 이 온유하다는 것은요, 그 문화에서는 뭘 의미했다면 약함, 수동성, 또한 연약함들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억압당하는 민중, 또한 종속당한 자, 또한 노예들, 그들이 갖는 태도가 온유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힘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온유하는 자체를 뭘 이야기했다면 그냥 종들이 가져야 할 그런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청중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청중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는 뭘 의미했을까요? 그 당시 억압당하고 있는 이 로마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또한 이제 다시 한번 과거의 다윗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어떻겠어요? 나는 강하다, 너에게 힘을 주겠다,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했다면 아마 그 당시에 청중들은 환호했고 막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국회로, 예수님을 왕으로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마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럼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께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추종했는데 지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어쩌면은 이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그 당시에 열심당이었습니다. 열심당은 그 당시에 힘으로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추종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힘이 있는 메시아를 구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뭐죠? 병자들을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데 그 다음부터 했던 것이 뭐냐면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세리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어쩌면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좀 도무지 예수님께서 좀 지금 뭔가를 변화시켜야 되고 뭔가를 좀 행동,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팔았던 거죠.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가 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슈퍼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위기 때가 되면 슈퍼맨이 되지만 평상시에는 뭐가 됐죠? 신문사 사무실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온유한 온순한 마음씨의 클락을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원하십니까? 힘이 있는 슈퍼맨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클락을 원하십니까? 그럼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참고만 산다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야, 말 좀 해! 똑바로 좀 해라고! 왜 네 이야기를 못해? 그냥 당하고 살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온유한 성품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온유한 성품을 알기 전에 먼저 온유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온유는 온순함과 다릅니다. 온유와 온순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성경적 의미에서 이 인격적 깊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단어는요 부드럽다는 의미를 주지만 한 가지는요 온유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마음과 단순히 순한 성격과 다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격은 온유이지만 그냥 그렇게 순한 성격은 온순이라고 이야기하죠. 온순한 사람은 불의 앞에서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유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불의를 대항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드럽게 대응한다는 거죠. 또한 온유는 침묵이나 무기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에 대해서 적극적인 절제를 하고 침묵은 어떠합니까? 소극적인 반응을 하죠. 온유는 나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에 대해서 힘이 없으므로 오해하지만 성경은요 온유는 힘을 억제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길들여진 말이 제어된 힘으로 움직이듯이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죠. 즉 절제된 힘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온유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단순히 성격의 문제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제자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온유는 단순히 부드러운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내적인 힘입니다. 온유하는 것은요 자기 힘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는 성품, 곧 하나님께 길들여진 힘을 말한 것이죠. 온유한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죠. 세상은 그를 약하다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평상심. 이제 한 영상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나중에 목사님 영상은 나중에 보고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문학을 가지고 온유에 대해서 푸는 것입니다. 한번 함께 보고 또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승자 독식의 사회는 우리 시대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습니다. 16세기 플랑드르 화가였던 피테르 브레헬의 눈에도 사회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강자는 먹고 약자는 먹히는 사회. 그래서 누구든지 강자가 되기 위해 혈안이 된 기형적인 사회는 인류의 존재와 함께 지속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던 사회도 로마 제국이라는 승자가 독식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온유함을 외치는 예수의 가르침은 당시 유대 사회에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온유하신 예수께서는 결국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온유함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온유함이란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하게 혹은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비굴함이나 비겁함과는 다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피테르 브레헬은 온유함의 본질을 이 그림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카루스의 추락이라는 그림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이달로스는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졌습니다. 그의 아들 이카루스는 다이달로스가 만들어준 날개로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러나 절대 태양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높이 날다가 밀랍이 녹아서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다이달로스도 이카루스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봐야 겨우 바다에 추락한 이카루스의 다리만 보입니다. 목동은 이카루스가 날았던 하늘을 쳐다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낚시꾼은 이카루스의 추락에도 상관없이 낚시를 하고 농부는 여전히 자신의 밭을 갈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다이달로스처럼 기술을 갖고 있거나 이카루스처럼 높은 곳에 도달을 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에 충실히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브레헬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사례를 해리엇 비처 스토어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1807년에 노예무역을 폐지하기로 가결했지만 미국 의회는 1850년에 도망노예법을 가결합니다. 이것은 도망친 노예들을 발견하는 즉시 원래 주인에게로 반환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미국 교회는 노예제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노예들이 준 엄청난 경제적 혜택으로 인해 교회들은 노예제도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미국 사회는 노예제도를 지지했습니다. 이때 가난한 여류 작가 해리엇 비처 스토는 도망 노예법이 가결된 이듬해 1851년부터 잡지에 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 당시 노예제도의 끔찍한 참상, 교회들의 위선적인 태도, 정치인들의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이 노예제도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고 노예제도를 놓고 마침내 남북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남북전쟁이 벌어지던 1862년 11월에 링컨 대통령은 해리엇 비처 스토어 여사를 만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이 엄청난 전쟁을 일으킨 책을 쓰신 분이군요. 한 여인의 온유함이 링컨을 바꾸었고 노예제도를 해방시켰으며 100년 뒤에 마틴 루터 킹에게 영향을 주고 그렇게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해리엇 비처 스토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에 이렇게 서문의 글을 남깁니다. 우리 시대는 기독교의 위대함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기독교의 발밑에 눌려 사지를 결박당하고 피를 흘리며 자비와 인정을 호소해 왔으나 헛된 희망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아래에서 흑인들을 관대하게 대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잔인하고 불공정한 제도에 분쇄되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쉽게 없어지는 것처럼 이 소설 속에 묘사된 내용들이 폐지된 제도를 상기하는 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가들이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인간들이 이익에 눈멀어 이리저리 표류하는 동안 인간의 자유라는 대의는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톰 아저씨 오두막의 성운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땅을 끊어주실까요? 받을 것이다 예, 라는 말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 사회는 경쟁, 성과, 개인의 주도성이 강조되는 문화입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유함이 약함이나 수동성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만 참고 순종하면 잘 사는 것일까라는 의문들이 되어지죠. 그러나 온유함은요, 능력을 억제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곧 겸손하지만 힘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그쪽으로 이야기합니다. 강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자기 말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 안의 힘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온유함을 미덕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는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권위주의적 사회적 압력 속에서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현재의 압박과 불의를 참아내며 기꺼이 섬김으로써 복음을 증언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온유함은요 무능함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끝까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국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는 온유함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야 하고 우리가 기득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1980년대 그렇게 군사 독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도리어 군사 독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축복하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아닙니까? 불의와 그 가운데서 맞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기독권 가운데 갔던 것이 바로 어쩌면은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어떤 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끝까지 초대교회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갈 때 로마를 변화시켰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아이들한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힘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좀 뭔가 더 가져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뭘까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을 섬겨라.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때때로 불의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어쩌면 오늘 아까 이 영상에서 봤던 톰 아저씨의 오두막에 통해서 나타났던 그 모습이 아닐까요? 온유하십시오.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온유해져라. 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온유함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은 메이저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마이너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항상 깜빡하고 원래는